우리가 유튜브를 보다 보면요, 물 위에 걷는 그런 그 영상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열심히 한 번씩 보게 되는데, 사람이 물 위를 걷겠다고 도전을 해요. 그런데 불과 1m, 2m 가기 전에 그냥 빠져 들어갑니다. 여러 방법을 시도하고 애를 써도 물 위를 걷는 사람을 아직까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중력을 거스려서 물 위를 걸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입니다.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자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배를 타고 육지에서 수리나 떨어졌을 때, 즉 바다 한가운데쯤 왔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풍랑이 일어나므로 고난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배를 타고 그 밤에 바다를 건너는데 큰 풍랑을 만난 것이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아셨으면 그 위험한 폭풍 속으로 그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바다에 배를 타고 가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기 전에는 아주 고요하고 잠잠하고 바람도 없고 정말 배를 타고 가기에 좋은 그런 날씨, 여건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인생의 고난이나 또는 환난이나 시련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사탄의 역사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3장 33절에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면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너무 쉽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일을 만나서 큰 일을 겪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이 살다가 사고로 죽었다, 하나님의 뜻이다. 또 병에 걸려서 괴로움 중에 있는 분들 보면 하나님의 뜻이다. 너무 하나님의 뜻을 쉽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음을 잡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그런 나쁜 것을 원치 않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고생하고 질병에 걸리고 고난을 당하는 거, 또 근심 중에 걱정 중에 있는 거, 이거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도둑은 사탄입니다. 여러분, 도둑의 본질은 훔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빼앗을 때 만약에 거절하면 그 사람을 때려서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멸망케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이 대부분은 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또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이 생명이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생명의 역사, 기쁨의 역사,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느끼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 아는 것에 멈추지 말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고 부모가 되시는데 왜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고난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줘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악한 영이에요. 우리를 해치고 괴롭히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시련을 겪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내게 있는 이런 모든 고난은 이건 사탄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사탄은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밤에 한밤중에 바다 한가운데 왔을 때 몰살을 시킬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뽑았겠습니까?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그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뽑았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왔으니까 사탄이 이들을 다 물속에 수장을 시켜버리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를 받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탄이 바람을 일으키고 풍랑을 일으키고 배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나쁜 것은 다 사탄이 준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에게 가난을 가져다 두냐? 우리가 만약에 복을 받으면 더 좋은 일, 더 큰 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해서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건강케 하면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혹시 그렇게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실패나 시련은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을 겪게 될 때 우리는요. 성경에 있는 대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 기도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참는 것도 중요해요. 견디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이 고난에서 벗어나라 이 말입니다. 기도 하나만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나를 이 위험에서 이 어려움에서 이 시련에서 건져내실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부터 벗어나도록.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고 즐거워지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서 평안해지면 그때는 우리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지만 힘들다면 기도해야 돼요.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가 또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 그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너무 인내를 잘합니다. 고난이 와도 잘 참습니다.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요. 참는다고 그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극복해 나가야 돼. 이겨나가야 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이 주는 그런 모든 시련을 기도로 이기지 않으면 우리의 시련이나 고난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이 풍랑의 위험에 처했습니다. 죽음의 위험에 처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풍랑의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자들의 배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예수님이 이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는 그 상대편까지 가려고 하면 이제 계속해서 가는데 그 가는 방향에서 지금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람을 거스리는 겁니다. 앞으로 배는 나가야 되는데 바람이 지금 맞바람이 불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거스린다고 하는 것은 대적한다, 맞선다 그 말입니다. 그 바람과 맞서서 물결을 헤치고 나가려고 하니까 고난이 되는 거죠. 어려움이 되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괴로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 끝까지 맞서고 있다는 거예요. 즉 어려움에 맞서고 있고 시련에 맞서고 있고 죽음과 맞서고 있고 문제와 지금 제자들은 맞서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들은 죽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배가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람과 거친 파도와 맞서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이 바람과 맞서지 않는다면 그럴 위험에 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은 비행기가 외국으로 여행을 떠날 때 출발할 때 가다가 비행기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또 문제가 있을 때 회항한다고 하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자들도 바람이 지금 계속 불어오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뭐 옛날 배들은 다 노를 젓는 거니까 지금이야 뭐 엔진이 있어가지고 프로펠러를 돌려가지고 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밀고 나가면 헤치고 나가면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옛날엔 바람이 불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계속 맨 그 자리만 있는 거예요. 노를 열심히 저어도. 그런데 여러분 쉽게 가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더 앞으로 나가지 말고 바람에 거스르지 말고 바람이 부는 그 반대 방향으로 배를 돌이키고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었을까? 거기에 대한 힌트는 22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고 보내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건너편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은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가라. 그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지금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그 위험한 가운데 죽을 수 있어도 지금 건너가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참된 고난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할 때 당하는 게 진짜 고난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데 거기서 오는 고난이 이 진짜 고난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이 몽땅 그냥 모든 게 다 고난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참된 고난은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잘못 선택함으로써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징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는데도 오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참된 고난이요. 그 고난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런 고난을 우리가 당해야죠.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죄를 져서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해서 내가 판단을 잘못해갖고 오는 그런 고난들을 마치 하나님이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고난은 내가 정말 잘 믿어보려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정말 신앙 안에서 살려고 애쓰다가 오는 고난입니다.
그게 참된 고난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이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얻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어떤 고난이든지 때로는 순종하다가 오는 고난이라도 또 불순종해서 오는 고난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시련 중에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도 않으시고 멀리 계시고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위험에서 건져주신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는 중에 제자들이 이 바람과 파도로 괴로움 당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무리에 걸어서 오셨어요. 자, 25절에 보면 밤 4경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인데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지금 죽음의 위기 이 배가 침몰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맨발로 지금 뛰어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면 무리를 걸어오셨겠어요. 제자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위험에 처해 있고 제자들이 지금 불안해 있고 제자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고 근심 중에 있고 그런 것을 주님이 아시고 예수님도 얼마나 제자들이 위험에 처해서 불안하고 걱정할까 봐 말이죠. 무리를 걸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고 그들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주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 위험에 처하면요. 오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호자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성도가 위험에 처하면요. 예수님은 앉아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벌떡 일어서신다 그랬어요. 왜 일어서겠습니까? 안타까우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앉아서 봅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기 전에 주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잖아요. 56절에 뭐라 합니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할렐루야. 지금 이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에게 영안이 열렸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일어서셨어요. 앉아 계셔야 될 분이. 왜요? 안타까우니까. 내 사랑하는 종이 내 사랑하는 성도가 내 사랑하는 제자가 내 사랑하는 자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앉아 계십니까? 죽기 일보 직전인데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냥 앉아서 아이고 그래 한번 네가 잘 해봐라. 잘 견뎌봐라. 네 이겨봐라. 그래 고난당하는 거 그래 한번 해봐라. 여러분 주님이 그러시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유 예수님께서 그냥 쳐다보고 그게 아닙니다. 안타까우셔가지고 이 무리를 걸어오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자를 돕기 위해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물 위를 띄어서 제자들에게 맡겨. 어두운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가지고 유령이다.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유령이다. 우리말로 하면 귀신이다. 캄캄한 밤 새벽녘이니까 더 캄캄한 뭐가 오고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웬 사람이 하나 걸어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귀신이다. 성경으로 말하면 유령이다.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시는 것 제자들 상상도 못했던 거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를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가정을 분란시키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저주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 십자가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질병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함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 그래서 제자들이 위험 가운데 놓여있는데 그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죽음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을 그 죽음에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구원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렁텅이 속에 환난 속에 시련 속에 집어넣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 우리를 가난해서 부유케 또 질병에서 건강하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음부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 구원은 전인적이라 이 말이에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도 구원받고 우리의 심령도 구원. 예수 믿으면 전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도 살아나고 우리 연약한 육체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받은 것, 우울한 우울증 모든 게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한 가지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구원받는 거. 그래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믿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오셔서 두려워 공포 가운데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나다. 자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그 새벽녘인데 뭐 희끄무리하고 뭐가 보이긴 하는데 뭐 우리가 그 단정 지을 수가 없잖아요. 어두울 때는. 물론 어떤 그 실루엣을 보면 야, 우리 많이 보던 분인데 예수님인가 뭐 이런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물 위를 걷는데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의 정체를 지금 밝히는 거예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염려하지 말라. 나다. 여러분 나다라는 것은 나니 이 말은 나다. 내가 예수다 이 말은. 내가 너희의 선생이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어떤 형체가 보이지 않지만 시끄러운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다. 내가 예수다. 내가 선생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말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메워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메시아라고 하면 나를 향해서 물 위로 오라 그렇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요, 물 위로 오라고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예수님, 제가 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저도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물 위를 걸어오라. 그렇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가겠나이다.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걸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면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가 그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됐다고 하면, 이루어졌다고 하면 저는 그건 믿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줬으니 한번 걸어봐라 이러지 않아요. 염려하지 마라. 믿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반응을 보이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의 반응. 오늘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그렇게 물 위로 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그랬습니다. 여기 오라 이 말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레마예요. 레마. 베드로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고 한번 시험해보자. 인천 앞바다 가서 건너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 100이면 100 다 빠져 죽습니다. 레마가 중요하다. 레마가. 이건 지금 기록된 이 오라 여기 지금 성경을 우리가 보는 건 로고스입니다. 이게 이 로고스가 여러분 레마로 내게 왔을 때는 그게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레마로 그런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게 레마로 들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와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하는, 그래서 말씀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만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라. 네가 걸을 수 있다. 능력 있게 너 그 걸을 수 있도록 내가 만들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오라. 여기에 이제 베드로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요. 베드로가 이제 믿고 행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배 위에, 배 안에 가만히 있어서는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배에서 나오는 것은 베드로에게 달린 거예요. 베드로가 이 배에서 뛰어내렸을 때 그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예수님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자 같이 걸어보자. 그래서 걷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갔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셨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고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할 모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다 못한다? 한다. 누구를 믿으면?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한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밖에 못해. 너희들은 못해. 나니까 물 위를 걷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물 위를 걷는 거지. 어디 감히 니네가 물 위를 걸으려고 그래.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베드로가 뚱딴지같이 그런 질문하는데도 그대로 받으셔가지고 그래? 그러면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었다는 데다 초점을 두셔야 돼요. 많은 분들은 빠졌다는 데다 초점을 놔야 돼요. 우리는 빠졌다는 데 초점을 두지 말고 걸었다는 게 중요한 걸었다. 예수님이야. 여러분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물 위를 걷는 거 당연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베드로가 걸었다니까. 베드로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걸었다면
왜 우리가 못 걷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빠졌다면 빠져. 여기다가 우리가 무게중심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빠질 수도 있어요. 왜 빠졌습니까? 바람을 보고, 바람은 부는데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나뭇잎이라든지 이런 것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바람이 불고 있구나, 주변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자, 바람을 보고 빠졌다는 것은 뭐예요? 바람을 보는 순간, 다시 말하면 파도가 막 치고 하고 자기가 지금 물 위에 걷다 그 환경을 딱 바라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옵니까? 의심이 확 들어오는 거죠. 믿음으로 걸었지만 의심이 싹 들어오니까 어떻게 인간이 감히 무리를 걸을 수 있어?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니까 그 의심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믿음을 갖고 행하면 된다. 믿음을 갖고 나가면 되는데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의심이 탁 들어오면요, 우리는 거기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애초부터 시도하지 말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마음에 새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갔다면 그런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만 바람 소리가 들리고 파도가 치고 자기 환경 여건을 보다 보니까 자기가 가졌던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물에 빠지고 말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처음에 시작합니다. 그러나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고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믿었는데 왜 달라지는 게 없지, 변화되는 게 없지, 이런 생각하다 보니 의심이 들어오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의심이 문제예요. 의심이.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두 마음을 품어 8절,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은 안 돼요. 하나의 마음입니다. 믿음의 마음을 갖고 믿었다가 안 믿었다 아니에요. 의심했다가 믿었다가 아닙니다. 물론 의심이 있다 또 때로는 믿어야죠. 그래서 주님께서 빠져가는 그 제자들의 손,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실 때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크기가 작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작다는 말은 지속성이 없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루어질 때까지 믿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 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었는데 안 이루어지느냐? 믿음의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시도하십시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나를 오라 하게 하소서, 그 네마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나갈 때 그가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다 실패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다 실패하면 하나님 와서 다시 또 구해 주십니다. 또 시도하고 또 실패하면 또 구해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실패한다고. 그러나 도전 안 하는 게 더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실패한다는 그 두려움 갖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모험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무리를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돌파하기 원하시는, 주님은 함께 걷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만 걷는 거야, 니네들은 걸을 수 없어, 그게 아닙니다. 니네도 걸을 수 있다. 너희도 해봐라. 도전해봐라. 너희도 믿고 해라. 주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근데 다 포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근데 베드로는 걸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 무리로 오라.
이런 음성이 여러분 들린다면 믿고 여러분들이 순종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지속성 있게 계속 믿음을 가지세요. 그럼 반드시 주님 말씀대로 무리를 걷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